10장 3절에서 6절. 자, 고린도서 10장 3절에서 6절 잘 찾으시면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가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닌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모든 복종하지 않은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아멘. 자, 오늘은 말씀의 능력을 삶의 현장에서 체험하는 비결,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교회에서 담임 목사 청빙을 하려고 교단 홈페이지 게시판에 광고를 내면 수많은 후보자들이 원서를 내고 있습니다. 교회마다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중형교회 이상이라면 100명, 200명, 300명이 넘는 목사들이 원서를 내면서 자기를 뽑아달라고 목을 메고 있죠. 당연히 교회에서는 청빙위원회를 열어 장로 등의 중직자들이 그 원서를 꼼꼼히 체크하면서 면접을 할 후보자를 채택합니다. 그렇다면 면접을 통보받는 후보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먼저 명망 있는 신학교를 졸업하는 것은 물론이고 신학박사 학위를 받으면 가산점이 주어집니다. 게다가 그 신학박사 학위가 국내가 아니라 외국의 유명한 신대원에서 신학박사 학위를 받았다면 많은 이들이 기대감을 갖게 되겠죠. 이 정도의 신학박사 학위 수여자라면 해박한 성경 지식으로 탁월하게 가르칠 것을 기대하게 있는 게 무리가 아니겠죠. 그렇다면 과연 신학박사 학위를 받은 목사들이 해박한 성경 지식을 가지고 가르친가? 여러분 잘 알고 계셔요? 신학을 안 해봤으니 잘 모르지. 사실 평신도들이야 신학을 잘 모르니까 신학 박사라면 입이 떡 벌어지겠지만 그 신학의 실체를 알게 되면 선뜻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신학에 대해서 공부 좀 해보려고. 어때요? 기대? 벌써 눈이 개슴츠레해졌네. 초대교회의 신학적인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구세주이며 구약과 사도들의 가르침에 근거한 기독교의 참된 주체성을 말하는 데 있었어요. 초기 교부들의 시대에는 교회 형태가 오늘날처럼 나타나기 시작했고 교리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이단적인 교리와 논쟁을 통해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적인 전통들이 체계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교부들은 철학을 사용하여 기독교의 진리를 세계적으로 진술했어요. 스콜라 철학이라고 한번 찾아보세요. 그러니까 철학에다가 이 성경의 그 이론들을 이렇게 접목을 한 거죠. 그러나 중세시대에 들어서 중세신학은 교회 감독들이 스스로 교황으로 승격한 이후에 교회를 제도적으로 조직화하여 계급적인 교권을 만들었고 이런 세속권에 대한 지배를 확장시켜 교회를 세상 제일의 원리가 되게 했습니다. 당시 왕들을 교황이 임명했어요. 로마 교회는 로마의 종교와 법 그리고 정치를 기독교에 접목시키고
마리아를 숭배하면서 성직자들을 제사장으로 만들어 성경과 정통 기독교에서 멀어지게 했죠. 그 빌미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나면서 부패한 로마 카톨릭 신학을 개혁하려는 시도가 루터나 쯔빙글리와 같은 신학자를 통해 시작됐죠. 대표적인 종교개혁자인 루터나 쯔빙글리는 견해가 서로 같지 않았어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서로 모여서 회의를 했지만 각자의 다름을 인정하고 결별을 하게 됐죠. 그래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서로 파가 갈리게 된 이유입니다. 루터, 칼빈, 제세례파로 이렇게 갈린 채로 서로 달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그 후예들이 지역과 나라, 언어와 문화, 신학적인 차이를 따라 여러 개신교 교회들이 탄생했습니다. 사실 근대로 들어서면서 르네상스의 열기로 인해서 인간 이성의 중요성이 모든 면에서 부각되었죠. 이성이라는 것은 생각하는 힘이라는 뜻입니다. 그 결과로서 이성의 역할을 강조한 계몽주의 영향으로 성경은 인간의 이성과 체험에 의하여, 즉 인간의 인식 한계 내에서 역사적이며 비평적으로 비판을 받게 됐어요. 자유주의 신학과 현대 신학의 뿌리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의 중심적인 방법에는 전통적인 기존 신학 방법을 파괴하고 이상의 이성, 인간의 이성이나 감정이나 체험이 중심이 되어 어떤 기존 틀에도 얽매이지 않고 주관적으로 신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19세기의 슐레예르마하에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이 활개를 치면서 기존 정통 신학들을 아주 짓밟아 버렸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의 영향은 지금도 대부분의 신학교에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죠. 정통주의 신학은 자유주의 신학을 막을 힘이 없었어요. 그러면서 지금의 현대 신학의 태도인 칼 바르트에 의해서 그게 어느 정도 조정이 됐죠. 그런데 이 칼 바르트의 신학 역시 역사관이나 성경관 등의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뭐냐면 기적을 거의 인정하지 않아. 동정녀, 이 마리아 탄생,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에 탄생했다 이런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기적들, 지옥 같은 것도 인정하지 않고. 중요한 것은 성경이 무효하다 이런 것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안타깝죠. 불트만과 필리 이후의 현대 신학은 급진적으로 변화했고 심지어는 신을 부정하는 사신, 죽은 신이라는 뜻이죠. 그런 신학까지 등장했어요. 지금 현대로 들어와서 신학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영향으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것은 경험을 중시하는 겁니다. 이런 규범적인 형체가 많이 해체가 됐지만 다양한 것을 포용하고 있어요. 신학, 여러 신학들, 조직신학, 유명한 성서신학 이런 것뿐만 아니라 여성신학도 있고 우리나라에서 시작된 민중신학도 있습니다. 민융이라 하죠. 다 받아들여가지고 짬뽕 해놓고 있죠. 정통 신학도 이 성경의 주제를 철학에 접목시켜가지고
사람의 생각이죠. 생각으로 은혜롭게 해석하는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은 은혜 따위는 없어요. 객관적으로, 이성적으로 아주 난도질을 하는 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그 뭔 소리요? 벌써 나한테 경고음을 날리고 있네. 경찰이 왔나 본데. 두 가지 다 그 성경을 해석하고 신학을 정립하는 잣대가 이성적인 사람의 생각이라는 거죠. 어쨌든 이 시대의 신학교, 신학대학에는 이 자유주의 신학이 뿌리를 두텁게 내리고 있습니다. 어떤 교수들도 이 자유주의 신학을 부정하는 교수들은 거의 없어요. 왜? 왜 그러냐고? 박사학위를 받으려면 이 사람들의 이론들을 더 옹호해서 더 발전시키거나 아니면 이렇게 반대를 해서 그 근거를 마련해야 되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게 아니에요. 학문, 신학자들의 주장을 가지고 그 교리들이죠, 대부분. 유명한 신학자들의 주장이 지금은 교리화됐으니까 그것을 가지고 박사학위를 받는 겁니다. 안 그러면 박사학위를 안 줘. 이 자유주의 신학의 실체가 이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거죠. 사실은 뭐 정통주의 신학도 뭐 별 차이는 없어요. 관점이 좀 달라서 그렇지. 관점은 성경 관점이 어떤 차이냐면 정통주의 신학은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다 은혜로 받아들여. 은혜로. 결국은 자기 생각으로 은혜로 덧칠을 하는 겁니다.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인정하는 게 아니고 전부 은혜로. 그러니까 뭐 죄에 대해서 이렇게 심각하게 얘기할 필요도 없고 뭐 지옥 이런 것도 그렇게 날카롭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다 창조하시고 천국에 들이시려고 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니까 전부 은혜지 뭐. 이렇게 이 정통주의 신학 위에 자유주의 신학이 이 시대의 모든 신학교에 뿌리를 내리면서 유럽의 교회들이 거의 변질이 되었죠. 그래서 지금 유럽의 교회들이 다 망한 이유가 이런 자유주의 신학의 결과죠.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틀린 데가 없다. 이런 걸 부정합니다. 그래서 아도 이걸 인간의 생각으로 전부 난도질을 했어요. 그래서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교회가 사라졌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독일의 신학자들이 어디로 갔냐? 미국으로 갔어요. 그래서 미국의 신학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뿌리는 독일의 신학이고 독일의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지금은 그 당시에 유명했던 신학자들의 버금 갈만한 신학자들은 뭐 지금 나오지 않고 있고 그 신학을 계속 발전시키는 수준에 있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거기로 유학 가는 거죠. 미국에 뭐 프린스턴도 있고 신학교도 유명한 거 많잖아요. 거기서 박사학위를 받아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입성을 하게 되면 대형교회에서 어서 오시라고 옛날에 그랬지. 지금은 이제 그 정도는 아니래도 그래도 뭐 미국의 유명한 신학교에서 박사학위 받았다 그러면 뭐 교회나 뭐 신학교나 뭐 다들 그거 학위 가지고 뭐 갈 데 많습니다. 뭐 그 사람들이 뭐 하겠어? 뭘 가르치겠어? 당연히 그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외국에서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그런 교수들이나 목사들을 보면 성경이 해박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신학에 해박한 거죠. 성경에 해박한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것을 알 수가 없죠. 왜냐하면 교단들도 이 교단 신학자들을 바탕으로 교단이 생긴 거죠. 교단은 무조건 신학교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목사를 배출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그 목사들이 교회에서 뭘 가르쳐? 신학교에서 배운 신학을 가르쳐야 되는 건데. 근데 그 자유주의 신학을 가르쳤다가 기존 교인들이 싫어하니까 거기 적당히 짬뽕을 하는 거죠. 짬뽕. 여러분도 학교에 가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을 배우지 않아요? 목사들도 신학교에서 이성의 힘으로 바탕이 된 신학을 배워서 교회에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목사나 교인들이나 바탕은 똑같아. 성경에 뭐라 하냐고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겠느냐? 마음은 생각입니다. 생각이 전부 썩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똑같다. 이것은 해 아래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그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후에 죽은 자들로 돌아가는 것이다. 전도서 9장 3절이죠. 모든 사람의 마음은 전부 악이 가득하다. 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죄인이다. 그 사람은 전부 죄로 오염되어 그 마음은 변질이 되어서 그 마음과 생각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게 성경의 평가입니다. 마음은 영혼의 창이고 생각이 마음의 창문이죠. 그래서 영혼의 상태를 들여다보려면 마음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그 마음은 생각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생각을 알면 그들의 영혼의 상태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저번 주일날 설교에도 이 얘기를 좀 했는데 아담의 범죄 이전과 이후의 차이가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자아가 생겼죠. 자아가 뭐야? 내가 내 생각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자아예요.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결정하는 거죠. 선악과 사건 이전에는 아담은 에덴 동산을 즐기기만 하면 됐어요. 그 어떤 것도 판단할 필요가 없었어. 하나님께서 다 잔치상을 베풀어 주셨으니까. 근데 범죄한 이후에 자신이 주인이 되고 나서 에덴 동산 쫓겨났죠. 그러고는 어떻게 살아야 돼? 자기 힘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인생이 고통스럽고 불행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셔. 이제 네 힘으로 먹고 살아. 네가 주인이잖아. 네가 네 생각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거잖아. 너는 나를 주인이라고 인정해 본 적이 없어. 나를 하나님이라고 인정 안 해. 그럼 네가 네 주인대로 살아야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이성이라는 게 생각하는 힘의 원천이라는 뜻입니다. 생각의 힘 많이 들어봤죠? 지금도 많이 써먹고 있어요. 학습집 하는 데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삶이 곤고하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을 믿고 그분의 보호하심을
얻기 위해서 교회로 온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예수님이 제자가 돼야 되나? 제자. 제자의 조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고.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니. 소유는 재산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이 소중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 중요하다고 여기는 모든 것들이 전부 소유입니다. 자기를 부인해라. 자기 생각을 쓰레기통에다 넣어라. 네 생각 따윈 없다. 네 생각은 이미, 인간의 생각은 이미 죄로 오염이 되어서 하나님을 찾아올 수도 없고 하나님을 좋아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다는 게 성경의 선포입니다. 영사님께서는 자기 부인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고 있죠. 자기 부인은 내 생각은 모든 게 부패되었다라는 것을 출발하는 건 맞아. 그렇지만 그 잣대가 뭐야? 성경을 가지고 잣대로 돼야 되는 거야. 내 생각이 다 부패되었다. 그러니까 모든 내가 원하는 것은 전부 죄다.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성경의 잣대로. 자기 스스로 판단하지 말고 그것도. 근데 영사님께서 자기 부인을 강조하니까 내 생각은 모두 다 쓰레기다 그렇게 하고 내가 그렇게 얘기한 적 없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들 내가 따라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내가 좋아하더라도 버려라. 이게 자기 부인이지. 모든 생각이 다 쓰레기다라고 한 적은 없어. 착각하시지 마세요. 오해하시지 마시고 왜곡시키지 마세요. 그것 전부 미호경이 넣어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뭐가 돼? 금욕주의자가 됩니다. 금욕주의자의 그 본질에는 자기의가 있어요. 자기가 주인인 거야. 내가 이렇게 내 몸을 학대하고 내가 이렇게 내 모든 것을 다 버렸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 생각이 하나님이 싫어하지 않다면 해도 돼요. 바울이 시장에서 파는 음식 사 먹어라. 그 중에서 누가 이건 우상에 차려진 제물이었다고 그러면 먹지 마라. 사실 음식이 중요하지 않다. 그로 인해서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넘어질까봐 그러는 거다. 그 음식이 무슨 의미가 있어? 아무것도 아니야. 설령 제사 지내는 음식이라도 마찬가지야.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해. 제사 음식 먹으면 죄를 짓는 거야. 그게 변질된 생각이죠. 중요한 것은 우상을 제사하고 우상에게 차려진 제물을 내가 그것을 꺼리지 않고 먹는다는 그 마음이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데 있는 거잖아. 우상을 좋아하는 데 있는 거잖아. 그게 잘못됐다는 거지. 음식이 무슨 죄가 있어. 여러분의 생각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성경의 잣대로 재서 성경에서 나쁘다라고 생각하는 것들만 버리면 되는 거잖아. 안 그래요? 자유함을 좀 가지셔 좀. 무조건 내 생각이 잘못됐어. 무조건 내가 원하는 건 잘못됐어. 아니라니까. 여러분 생각 중에 선한 생각도 많잖아. 그잖아. 성경이 얘기하는 이 자라는 것은 자기가 주인이 돼서 판단하는 게 죄라 그랬지 생각 자체가 전부 오염됐다라고 한 건 아니에요. 거기서 시작이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 알고 있잖아. 여기서 잣대로 재서 걸르면
되지. 자유함을 좀 가져요. 성경에 없다. 그러면 지혜롭게 판단하면 되는 거잖아. 그죠? 성경에 자세한 게 없는 게 많잖아. 그러면 성경 교사들한테 물어보거나 뭐 교회 지도자들한테 물어봐. 어떤 교회 지도자들이라고? 그냥 목사들이 아니라 성경에 깨달음이 있는 자들. 그래서 열매로 증명하는 자들한테 물어보라고. 열매로 증명해 보이는 자들에게 물어보라고. 그냥 목사라고 물어보지 말고. 당연히 미호경은 교회 지도자들을 자기 좀비로 삼으려고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귀신이 가장 많다고 한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래요. 다른 데는 내버려둬도 다 내 밥이야. 전쟁이 일어나면 어디부터 점령해야 돼? 방송국, 관공서, 경찰서 이런 데잖아. 부잣집 이런 데 점령하나? 돈 많다고? 거기는 점령 안 해도 다 내 거 돼. 안 그래요? 나를 공격할 수 있는 데를 공격해야지. 그죠? 그래서 점령해야 되는 거잖아. 그래서 방송국 방송대으로 사람들한테 다 알려가지고 다 도망가게 하면 안 되니까 거기 점령하는 거예요. 뭐 당연히 경찰서라든가 군대는 말할 것도 없지. 그래서 미호경들이 교회, 신학교, 교단, 교회 지도자들을 집요하게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점령이 끝났지. 점령된 지 오래됐어요. 초대교회 시작할 때부터 이미 이단이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시작할 때부터. 신학 성경이 완성되기 이전에 이미 미호경은 엄청나게 공격해가지고 많이 변질시켜놨죠. 그런데 우리는 신학 지식만 많으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종이라고 생각하고 성경 지식이 해박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으신 본문 말씀에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라. 물론 사람들은 자기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목사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생각하고 신학교 교수들도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말은 그렇게 생각해. 아니라니까. 자기 이성의 잣대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 어디에도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증거, 열매 이런 걸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분별.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들을 분별을 뭐라고 하라겠어요?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분별하라 그랬잖아. 어디 네 생각으로 분별하라 어디 그랬어? 예수님을 찾아온 사탄이 뭘로 공격을 합니까? 성경 말씀으로 공격해요. 그잖아. 그런데 어떻게 사탄이라고 하겠어? 성경 말씀으로 권하는데, 말씀을 들이대면서 얘기하는데, 사탄이 성경을 가지고 공격하다니 말이 안 되지. 얼마든지 그런다니까. 속내나 목적이나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냐, 아니면 자기의, 자기 명예, 자기 자랑,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냐, 그걸로 분별해야 돼. 근데 겉으로 봐서 어떻게 알아? 열매로 아는 거지. 그러니까 성령 열매가 있느냐로 보고 아는 거야. 말로 해서 박사학위 받았다고? 큰 교회 대형교회 담임 목사라고? 성경 줄줄이 웬다고? 아니라니까.
성경에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어. 자, 그 유명한 빌립보서 4장 6, 7절 보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래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의 평강이 내 생각, 너희 생각을 넣어주겠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지켜주겠다. 그럼 지킨다는 건 뭐야? 누군가가 빼앗아 간다는 거 아니야? 내버려 뒀다가는? 그죠? 빼앗아 갈 사람이 없는데 왜 지켜? 아무도 안 가져가는데 누가 지키는 사람 있어? 누군가가 네 생각을 훔쳐간다는 거죠. 네 생각을 속여서 자기 생각인 것처럼 조종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지켜야 되는데 누가 지켜줘?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다는 거지. 어떻게? 평안함으로.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삶에 평안이 있느냐라는 걸 평가하라 이런 거예요. 느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가는 환경이나 조건이나 이런 상황에 상관없이 평안하다는 거지. 악한 영이 주는 평안은 어떤 네가 요구하는 것을 만족시켜주면 평안하다. 그죠? 근데 오래 못 가. 착각하지 마셔요. 그래서 잘 분별해야 돼. 성령께서 신학과 신학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을 좀 읽어드릴게요. 예정론이 잘못된 것을 알고 내가 하는 교리는 오직 성경이고 구원관을 헛된 말로 호련을 자를 내가 벌하리라. 신학이론, 이론이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다.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 이게 신학이론을 얘기합니다.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은 오직 자기 만족일 뿐이다. 어깨너머로 배운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헛되게 한다. 나에 관한 사실은 성경에 있는데 도서관에서 찾듯이 나를 찾고 있다. 교만한 양들은 나를 보지 못한다. 가장 위험한 이론으로 나를 가르치고 실제 삶에서는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 성경관을 흐리는 자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자, 예를 들어서 예정론을 봅시다. 제가 요즘 동영상을 몇 개 띄우니까 오늘 아침에 제 칼럼 밑에다가 그 예정론도 성경에 충분히 예정되어 있다고 얘기하지 않냐. 근데 제가 그것을 부정하는 듯이 얘기하는 것 같다. 성경에 이것은 보편타당한 사실이다. 라고 이렇게 써놨더라고, 댓글에. 맞아요. 예정되어 있다라는 얘기가 성경 곳곳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칼빈이 얘기하는 그 예정설, 칼빈의 예정설은 모든 교회에서 전부 지금 다 가르치고 있죠. 왜 가르치냐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미 당신은 예정되어 있어, 천국에 가기를. 누가 싫어하겠어? 그죠? 성경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정설은 뭐야? 특정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천국에 데려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따로 있다 그 얘기 아니야? 그게 여러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 교회 온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잖아.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랬어. 그러면 예정론하고 서로 배치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왜 누구를 예정되어 있다는 거야? 성경에서 말하는 예정은 조건 없는 천국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를 통해서 구원받게 하실 것을 예정해놨다 이 얘기야. 그걸 예정해놨다는 거야. 내가 그냥 아무나 교회 온 사람들 예정해놨다는 게 아니고 내버려두면 다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그것을 믿는 자들은 모든 믿는 자들이 천국에 갈 것을 예정해놨다 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건 머리 띄고 꼬리 띄고 영접기도 했잖아. 하나님 불러주신 거야. 너를 천국에 들어가기를 예정해놨어. 이게 신학자들이 잘못 가리키는 예정론이죠. 그래서 성령님께서 꼭 집어서 얘기했잖아요. 칼빈의 예정설이 잘못된 것을 알아라. 칼빈 콕 집어서 얘기하더라고. 참 기가 막혔어요. 나 솔직히 그 얘기 처음 듣고 이거 얘기했다가 내가 이단의 괴수 아주 당연하죠. 당연하지. 칼빈의 예정설이 잘못됐다 그러면 제발 지 입으로 얘기하잖아. 지가 이단이라고 얘기하네. 안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공로로 힘입어서 그 예수 이름을 믿는 자들의 구원받게 해줄 것을 예정해 놨어요. 그렇지만 그 기회를 잡는 건 본인 몫이라니까. 본인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능력을 힘입어서 증명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 아니야? 거저 자동적으로가 어디 있어? 그게 무슨 예정이야? 그럼 왜 성경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셨어? 그런 얘기를 뭐하러 써놨어? 그래서 꼭 자기 교리를 딱 맞추고 거기에 맞는 성경 구절을 짜집게 해놓는 게 현대 신학이라니까. 기가 막혀. 여러분들이 신학자들만큼 성경 잘 알아요? 솔직히 그 자유주의 신학자인 불트만이나 이런 사람들은 성경 이 원문을 거의 다 외우다시피 했다 하더라고. 그래서 말씀을 들이대는데 감당이 안 돼. 은혜로운 정통 신학자들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 그래서 교회가 초토화된 겁니다. 공부를 안 해서. 신학 공부를 안 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없어서지. 말로 되겠어? 성경 원문 들이대면서 이렇다니까 어떻게 이기겠냐고.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지금 모든 신학교에서 아주 뿌리를 튼튼하게 내리게 된 이유예요. 이성적으로 확실하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문제죠. 모든 높아진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걸 누가 하겠어? 모든 지각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그죠? 솔직히 저는 제가 다닌 한세대 대학원은 뭐 신학에 뭐 그리 깊이나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장로교 그 신학을 바탕으로 오순절 성령론을 갖다가 붙여서 짬뽕시킨 게 한세대 신학입니다. 뭐 신학이랄 것도 별로 없어. 거의 장로교 그냥 신학. 게다가 신학교에 오는 사람들은 교수가 되려고 오는 사람들은 거의 없고 목회자가 되려고 오죠.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할 필요 없죠. 졸업만 하면 되죠. 학점 가지고 어디 시험 보러 너 학교 다닐 때 학점 얼마나 됐어? 이렇게 물어보는 교회 없어요. 공부 열심히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저도 별로 열심히 안 했어요. 제가 열심히 한 것은 히브리어, 헬라어 언어 그게 3학점짜리인데 3학점짜리가 3개가 있었어요. 그거는 제가 좀 열심히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영문과를 나와서 그랬는지 아니면 하여튼 그거는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사실 신학교에서도 읽고 문법 좀 가르쳐주면 끝났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던 게 설교학을 열심히 했습니다.
설교학은 설교로 밥 먹고 사는 게 목사들이잖아. 그 외에는 머릿속에 들어오는 신학은 별로 없었어요. 어차피 내가 신학자가 될 것도 아니고 교수가 될 것도 아니잖아. 그리고 졸업하자마자 뭐 이제 나도 이제 신학교 졸업해서 전도사라고 이제 교회 가면 부르게 되는 입장이 됐는데, 내가 봐도 평신도 때와 달라질 게 없어서 그 길로 나는 세상으로 들어 나갔습니다. 내가 주의 종이 될 자격도 없고 생각도 없었어요. 나는 경건하지도 않았고, 그리고 뭐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 목숨을 걸리 뭐 이런 거 없었습니다. 나는 내 영혼도 해결을 못하는 판에 누가 다른 사람 영혼까지 내가 뭐 해결해 주겠어? 저는 솔직한 사람이에요. 나한테까지 위선을 떨고 싶지 않았어. 그렇게 떠내려가다가 이제 이 기도를 하게 됐는데, 내가 히브리어 헬라어 공부하게 된 건 여러분한테 말씀드렸죠. 제가 성경적인 재정관리 CBS 그 홈페이지에서 상담사로 10년을 했고, 또 갓피플닷컴이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있을 거야 아마. 거기에 그 전문 상담사로 제가 좀 사역이라면 사역이죠. 그것도 이 성경적인 재정관리 분야에 상담을 오래 했었어요. 뭐 7, 8년 이상 했을 거예요. 뭐 합쳐서 10년 했어요. 뭐 1000명 이상 했죠. 근데 어떤 사람이 저한테 생수라는 말에 헬라어 히브리어가 어떻게 되냐고 게시판에다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게 뭐 돈 얘기를 물어본 게 아닌데 왜 써놨지? 이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야 될 걸 나한테 물어봤네. 다른 여기 상담사들이 여러 명 있었어요. 자기 게시판이 고유 게시판이거든요. 아무나 들어오는 게 아니야. 대답해 줄 권한에 있는 사람은 자기 게시판, 내 게시판은 다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해 줄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물어볼 수 있기만 하지. 이렇게 뒤져봐도 아무도 없어. 이 사람이 나한테만 콕 집어서 물어본 거야. 내가 잘생겨서 그랬나? 내가 똑똑해서 그랬나?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내가 뭐 당연히 생각이 안 나지. 벌써 공부한 지가 언제 됐는데, 공부했을 때도 몰랐는데. 그런데 내가 책을 찾아보니까 뭐 그렇게 얘기는 해줬어요. 얘기를 해주고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내가 목사라면 적어도 성경을 원문으로 읽어야 이 정도는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내가 들었어요. 사실 나는 뭐 목회할 때도 아니고, 우리 성도는 우리 마누라밖에 없었는데, 우리 마누라가 나한테 그걸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하게도. 그래서 제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해야지 뭐. 그래서 저 아마존에 주문을 해가지고 내 문법책 옛날에 뒤져가지고 헬라어 문법, 히브리어 문법. 그때부터 머리 터졌지. 왜 그렇게 하는지도 몰랐어요, 제가. 이 죽은 언어, 이 문법 엄청 복잡하거든요. 그냥 읽고 끝나는 수준이 아니라, 이런 화법이라든가 시제라든가 이런 것도 굉장히 다양해요. 뭐 영어는 미래 시제, 현재, 현재 완료, 과거 완료, 완료 시제, 과거 이 정도밖에 없잖아. 아니에요. 별 이상한 희구법이니 뭐니 엄청 많아. 또 읽는 것도 이게 여러분 아랍어 봤잖아. 이 히브리어 이게 거꾸로 지나가잖아. 이게 무슨 글자요? 이게 그림이요? 이게 뭐요? 암호문이요? 그죠? 그래서 제가 몇 년을 공부했어요. 몇 년을. 읽고 해석하는 수준만 되면 되는 거지. 나중에 성령님께서 그랬어요, 저한테. 히브리어를 숙성으로 배우게 한 이가 바로 나다. 그렇게.
내가 뒤통수 얻어맞는 줄 알았어. 그게 내 생각이 아니었다고? 하긴 내가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니까? 그럼 공부를 왜 하겠어, 내가? 사역할 생각도 없었는데. 누가 있어야 사역을 하지. 뭐, 그것뿐만 아니라, 글 쓰는 능력을 준 것도 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내 칼로 미친 듯이 쓴 게, 내가 뭐, 글 쓰는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랬다가 나중에 얘기해 주시더라고. 그래서 제가 성경을, 한글 성경으로 읽지 않고, 영어 성경을 읽지 않고, 원문을 읽으면서 이 단어들의 원래의 뜻이 어떻게 번역됐는가를 내가 알게 됐어요. 대부분 우리나라 이 목회자들은 그냥 한글 성경에다가 영어 성경을 좀 참고할 뿐입니다. 저도 전에 그랬어요. 영어 버전들 성경들이 7, 8개 있습니다. 주로 정통, 이게 원문에 가깝게 번역됐다는 게 RSV, New RSV, NASB, 아니면 킹 제임스 버전 이런 것들이에요. NIV도 어느 정도 원문에 가깝게 번역이 돼 있다 하지만 원문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원래의 뜻, 이 단어의 원문에 나타나 있는 원래의 뜻과 이 번역서를 비교하면서 차이,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됐죠. 당연히 한글, 우리나라 한글 이 번역은, 우리나라 한글 번역도 사실은 원문에 그렇게 많이 가깝게 돼 있는 건 맞아. 그렇지만 이거는 거의 영어 성경을 주축으로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중국어 성경으로 시작했겠지. 구한말 시대에는 중국어 성경을 번역했고, 현대에 와서는 영어 성경을 기반으로 해서 성서 전공한 교수들이 이제 우리나라 말에 가깝게 번역했죠. 그렇지만 우리가 그것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한글 성경을 읽게 되면 그 언어가 가진 고유의 의미를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왜곡되고 그것을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널리게 되는 거죠. 성경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사람들이 자기 판단으로 해서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지금 왜 성령님 얘기를 왜 드렸는 줄 아세요? 성령님께서 저한테 성경을 제대로 볼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그게 바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비춰주신 게 조명하다는 뜻입니다. 비춰주셔서 깨달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옛날에는 지식으로 아는 거야, 지식으로 해서 머리에 쌓아두고, 여러분도 성경 공부해보세요. 어떤 성경교사나 거의 대동소이해. 근데 교수님 성경 공부 시간 들어보세요. 많이 달라. 왜? 교수님은 잘생겼잖아. 이런 게 왜곡됐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가르치는 거하고 잘생긴 거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깨달음으로 성령님께서 이렇게 비춰주시니까 성경 전체를 아우르면서 우리에게 쫀득쫀득하게 얘기해 주시잖아요. 이게 성령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안 됩니다. 신학교 나오고 신학 박사학위를 받고 쌩 난리를 쳐도 이런 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 동네가 달라. 지금 금방 얘기했잖아. 잘생겨서 그렇다고. 이거하고 똑같은 거지, 한마디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박사학위야. 신학 박사학위 받았어, 외국에서. 그러면 성경 잘 알아. 이게 착각하게 만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성령이 들어오셔서 기름 부음이 임하시면 아무도 가르칠 필요가 없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했죠. 그러면 그냥 눈만 감고 있으면 다 알게 된다, 이런 뜻이겠어요? 성령님께서 지혜로운 성경 교사도 붙여주시고 또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배우게 해주시고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겠지.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깨달음으로 알게 해달라고 기도도 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거잖아. 그건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잖아. 성령이 들어오셔야 되는 거잖아. 성령이 들어온 사람은 누구나 성경의 지식에 해박하겠지. 베드로가 일자 무시겠잖아. 성령을 받고 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이상한 일이 생겼어. 일자 무식인 줄 알았더니 성경 줄줄이 외우네. 이렇게 된 거야. 성경을 기록한 모든 사람, 난 처음에 성경을 어떻게 기록했는지 잘 몰랐잖아요. 신학교에 가면 네 가지 학설이 있어요. 그냥 널널널널 이렇게 쓰는 썰도 있고 뭐 네 가지를 얘기하는데 뭐 각자 일리가 있는데 어느 게 확실하다 그런 건 없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성령님으로부터 오랫동안 들어봐서 알게 되겠죠. 성령님이 생각으로 얘기해 주셔. 그대로 알게 해 주셔. 그게 예언서입니다. 다른 복음서들은 예수님이 얘기한 걸 다 보고 직접 봤잖아. 들었잖아. 들은 사람으로부터 썼잖아. 그죠? 그게 성경이에요. 그렇지만 그 모든 것을 성령님께서 그것을 다른 길로 안 나가도록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신 거야, 그게. 그래서 그게 정경이 된 거예요. 이 시대에는 예언의 은사도 부정하고 오직 신학을 배운 신학자들이 성경 위에 앉아가지고 난도질을 하고 있고 자기가 자기 입맛대로 조정을 하고 있다. 이러니 어떻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겠냐고 교회에. 성경 지식은 많아도 지자랑하려고 하는 거지. 그게 우리가 처한 암울한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지혜와 명철을 주사 지혜를 달라고 하셔요. 하나님은 지혜로 세상을 지으시고 우주를 운행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잖아. 여러분이 지혜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의 지혜인 사람이 되면 어떤 일이 생겼어?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도 생기겠지. 일부 받아서 누리게 되겠지. 가르치게도 되겠지. 그래서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와 말씀,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지. 이 두 가지 통로로 하나님을 만나야지 하나님의 사람이 돼서 드디어 이 말씀이 뭐야? 하나님이잖아.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은 기적으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시잖아. 말씀의 능력을 기적으로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게 되는 거야. 그래서 성령의 검이 말씀이에요. 성경 지식이 아니에요. 말씀의 능력으로 증명해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에 목숨 걸면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런 도구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돌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까지 미호교회에게 교회가 어떻게 유린되어 왔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변질이 되어 왔는지를 오늘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이 미호교회에게 내어 맡기고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신앙행위를 희생적으로 했다고 천국에 들어갈 것으로 우리가 잘못 알았던 과거를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이 미련한 것도 잘못 판단한 것도 죄라고 얘기하신 그것을 받아들여서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살다가 천국에,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같이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꼭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